마을을 지켜주던 여우는 살아남기 위해 아주 적은 기운만 빌렸을 뿐이었습니다. 그 은혜는 오래 기억되었고 평온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소문 하나가 욕망을 깨웁니다.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이야기. 그날부터 시선은 변하고 보호는 계산으로 바뀝니다. 피를 부르는 것은 송곳니가 아니라 끝을 모르는 인간의 마음이었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사람들의 발길이 좀처럼 닿지 않는 깊은 산속 어느 마을에 신비롭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안개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높은 산봉우리들이 병풍처럼 마을을 감싸 안고 있어서 이곳은 바깥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이나 전쟁의 소문조차 들리지 않는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봄이 되면 진달래와 철쭉이 산허리를 붉게 물들이고 여름이면 시원한 계곡 물소리가 마을 사람들의 땀을 씻어주었으며 가을에는 황금빛 들판이 넉넉한 인심을 만들어내고 겨울이면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덮어 고요한 잠에 빠지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순박하기 그지없어서 콩 한 쪽도 나눠 먹고 이웃의 슬픔을 자신의 슬픔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며 사각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우는 밤이면 집집마다 호롱불이 하나둘 켜지고 도란도란 이야기, 꽃이 피어나는 참으로 정겨운 풍경이 매일 밤 그림처럼 펼쳐지는 곳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조금 떨어진 산비탈 아래 숲과 마을이 만나는 경계에는 작고 낡았지만 언제나 정갈하게 정돈된 초가집 한 채가 외로이 서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연화라고 불리는 젊은 여인이 홀로 살고 있었는데 그녀의 생김새는 마치 맑은 호수 위에 핀 연꽃처럼 청초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어디서 왔는지 부모는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 그저 먼 친척, 하나 없는 고아라고 짐작하고 가끔 먹을 것을 가져다 주며 보살펴주곤 했습니다. 연화는 마을 사람들의 호의에 언제나 수줍은 미소로 답하며 밭일을 거들거나 바느질을 돕는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로 은혜를 갚으려 했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은 옷감은 유난히 부드럽고 즐겼으며 그녀가 돌보는 텃밭의 채소들은 가뭄에도 시들지 않고 싱싱하게 자라나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복덩이라 부르며 아꼈습니다. 하지만 연화에게는 마을 사람들이 꿈에도 상상하지 못할 깊고 오래된 비밀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그녀가 사실 천년을 살아온 붉은 여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람을 홀려 간을 빼먹거나 해를 끼치는 사악한 요괴가 아니라 자연의 정기를 머금고 오랜 세월을 수련하여 인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영물 중에 영물이었습니다. 연화는 인간의 따뜻한 온기와 다정한 마음씨를 동경하여 짐승의 모습을 벗고 완전한 사람이 되고자 스스로 꼬리를 감추고 인간 세상에 내려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내뱉는 아주 미세하고도 순수한 숨결 속에 섞인 약간의 양기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는 전혀 해가 되지 않는 오히려 몸 안에 쌓인 탁한 기운을 걷어내주는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이었기에 그녀는 죄책감 없이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지낼 수 있었습니다. 달이 휘영청 밝은 밤이 되면 연화는 사람들이 모두 잠든 시간을 틈타 조용히 마을로 내려와 곤히 잠든 사람들의 머리맡을 지키곤 했습니다. 그녀가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드는 달빛처럼 소리 없이 방 안으로 들어서면 잠자던 사람의 거친 숨소리는 이내 평온해지고 얼굴에 드리웠던 고단한 그림자도 씻은 듯이 사라지곤 했습니다. 연화는 잠든 사람의 코끝에서 흘러나오는 희미한 기운을 아주 조금, 마치 꽃이 이슬을 머금듯 조심스럽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녀가 기운을 취하고 나면 그 사람은 다음 날 아침 유난히 개운한 몸으로 일어나 활기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악몽에 시달리던 아이는 새근새근 고운 숨을 쉬게 되었고, 허리가 아파 잠을 설치던 노인은 깊은 숙면을 취하게 되었으니, 연화의 방문은 마을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큰 축복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취하는 그 작은 기운조차도 고맙게 여겨 늘 사람들에게 더 큰 것으로 보답하고자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자신이 받은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밤마다 남몰래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여우의 예민한 감각과 날렵한 몸놀림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감히 접근하기 힘든 험한 절벽이나 깊은 숲속을 누비며 귀한 약초를 찾아냈습니다. 산삼보다 귀하다는 약초를 발견하면 그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캐내어 몸이 아픈 환자가 있는 집 대문 앞에 몰래 놓아두고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을 연 사람들이 뜻밖의 선물에 놀라 기뻐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연화에게는 더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산신령님이 도우셨다며 하늘을 향해 절을 올렸지만 숲속 나무 뒤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보는 연화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지곤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인간과 짐승의 경계에서 아슬아슬하지만 아름다운 줄타기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여름, 유난히 비가 오지 않아 논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고 우물물이 말라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타들어가는 농작물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고, 기우제를 지내도 하늘은 야속하게 쨍쨍한 햇볕만 쏟아부을 뿐이었습니다. 농부들의 주름진 얼굴에 근심이 가득 차자 연화는 밤마다 마을 뒷산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하늘을 향해 간절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 안에 축적된 영험한 기운을 하늘로 쏘아 올려 구름을 모으고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우구슬의 힘을 사용하여 억지로 비를 부르는 것은 그녀의 수명을 깎아먹는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녀는 자신을 가족처럼 대해준 마을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연화의 간절한 정성 덕분인지 며칠 뒤 마침내 시원한 소나기가 온 대지를 적셨고, 죽어가던 곡식들은 다시 생기를 되찾아 푸르른 잎을 틔워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했고, 연화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산짐승들이 먹이를 찾아 마을 근처를 어슬렁거릴 때면 연화에 보이지 않는 활약은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굶주린 멧돼지 떼가 마을로 내려와 고구마 밭을 파헤치려 할 때, 연화는 숲속 그림자 속에 숨어 여우 특유의 서늘하고 위압적인 기운을 내뿜어 짐승들을 쫓아버렸습니다. 늑대의 울음소리가 가까워지면 그녀는 바람을 일으켜 그들의 냄새를 지우고 마을과는 반대 방향으로 유인하여 가축들이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했습니다. 마을의 개들조차 눈치채지 못할 만큼 은밀하고 조용한 움직임이었기에 사람들은 그저 올해는 운이 좋아 짐승들의 피해가 없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연화는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수호신처럼 마을의 밤을 지키며 평화로운 일상이 깨지지 않도록 자신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 마을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에게 이 마을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자신이 지켜야 할 소중한 보금자리이자 사랑하는 사람들의 터전이었습니다. 연화가 사는 초가집 마당에는 사시사철 지지 않는 신비한 꽃향기가 은은하게 감돌았는데, 이는 그녀가 뿜어내는 맑은 기운 덕분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끔 마을 빨래터에 나가 아낙네들과 어울려 빨래 방망이를 두드리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아낙네들이 시집살이의 고단함이나 남편 흉을 보며 웃음꽃을 피울 때
연화는 그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수줍음이 많은 그녀였지만 사람들은 그녀의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골치 아픈 일들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기에 그녀를 진심으로 좋아했습니다. 특히 마을의 짓궂은 아이들이 연화를 졸졸 따라다니며 장난을 쳐도 그녀는 한 번도 화를 내지 않고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거나 산딸기를 따서 손에 쥐어주곤 했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을 들여다볼 때면 연화는 자신이 정말로 인간이 되어가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마을에는 혼자 사는 꼬부랑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연화는 그 할머니를 친어머니처럼 극진히 모셨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장작을 패거나 물을 쐰기 힘든 할머니를 위해 연화는 매일 아침 일찍 할머니 집 마당을 쓸고 물항아리에 맑은 물을 가득 채워 놓았습니다. 겨울이 되어 눈이 많이 내리는 날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할머니 집 앞 눈을 깨끗이 치워드려 미끄러지지 않도록 배려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연화의 손을 잡고 내 딸이 살아서 돌아온 것만 같다며 눈물을 글썽이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연화의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차가운 본능이 녹아내리고 인간의 따뜻한 정이 그 자리를 채워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연화는 할머니의 거친 손등을 어루만지며 언젠가 자신이 진짜 인간이 되어 이분들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기를 밤마다 달님에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연화의 집 부엌에는 항상 소박하지만 정갈한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그녀는 숲에서 채취한 도토리로 묵을 쓰고 말린 나무를 묻혀 지나가는 이웃들에게 대접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녀가 만든 음식에는 특별한 재료가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먹는 사람의 기운을 돋우고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의 손맛을 칭찬하며 담내로 갓두친 쌀이나 밭에서 딴 호박을 가져다 주었고 그렇게 오고 가는 정속에 연화의 집 부엌 살림은 늘 풍족했습니다. 연화는 인간 세상의 물물 교환이나 거래보다는 마음과 마음이 오가는 이러한 나눔의 정을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을 만큼 이 생활에 깊이 스며들었고 여우로서의 긴 삶보다 인간으로서의 짧은 순간들이 훨씬 더 가치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잔치가 열려온 동네 사람들이 정자나무 아래 모여 풍악을 울리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을 때였습니다. 연화도 구석진 자리에 앉아 조용히 잔치를 즐기고 있었는데 술에 취한 한 노인이 비틀거리며 연화에게 다가와 술 한 잔을 권했습니다. 연화는 공손하게 술잔을 받았지만 술 냄새만 맡아도 정신이 아찔해지는 탓에 입만 살짝 대는 씨름을 했습니다. 그때 노인이 연화의 손목을 잡으며 자네 손은 어찌 이리도 차가운가? 마치 겨울바람 같구려 라고 말했습니다. 연화는 화들짝 놀라 손을 빼내며 옷깃을 여미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체온이 인간보다 낮다는 사실을 들킬까봐 순간적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노인은 술기운의 한 소리라며 껄껄 웃고 지나갔지만 연화의 가슴은 콩닥콩닥 뛰며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무리 인간 흉내를 내도 본질적으로는 다를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쓸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본 밤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쏟아질 듯 반짝이는 별들은 연화에게 너는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다고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숲속의 풀벌레 소리도 나뭇가지를 흔드는 바람 소리도 모두 그녀를 위로하는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연화는 툇마루에 앉아 자신의 하얀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비록 체온은 차갑지만 이 손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인간이 되는 날을 기다리기보다 지금 이 순간 인간들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에 감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푸른 달빛이 일렁였고 깊은 산속의 밤은 그렇게 평화롭고 신비롭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마을의 대소사에도 빠짐없이 참여하며 여친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김장철이 되면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느라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고, 모내기철에는 허리 한번 펴지 않고 모를 심으며 농부들의 일손을 덜어주었습니다. 그녀는 힘든 노동 속에서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고 오히려 함께 땀 흘리며 일하는 즐거움을 만끽했습니다. 새참 시간이 되어 막걸리 한 사발과 부침개를 나눠 먹을 때면 연화는 비록 음식은 많이 먹지 못해도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를 반찬 삼아 배부름을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연화를 우리 마을의 보배라고 부르며 그녀 없이는 마을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연화는 자신이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확실하게 자리 잡았음을 느끼며 비로소 진정한 소속감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산속 생활은 때로 혹독하고 외롭기도 했지만 연화에게는 자연이라는 든든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숲의 언어를 이해하고 나무의 숨결을 들을 수 있었기에 혼자 있는 시간에도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다람쥐가 도토리를 물고 와 그녀의 발치에 놓아두거나 새들이 날아와 어깨에 앉아 지저귀는 일은 다반사였습니다. 연화는 짐승들과 대화하며 숲의 변화를 미리 감지했고 이를 통해 마을 사람들에게 닥칠 자연재해를 예고해주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개미들이 떼를 지어 이동하는 것을 보고 큰 비가 올 것을 알려주거나 새들이 낮게 나는 것을 보고 바람이 거세질 것을 미리 경고해주는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연화의 예지력을 신통하게 여기면서도 그녀가 자연과 교감하는 특별한 능력을 지녔으리라고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연화가 마을에 정착한 지도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세월이었지만 연화의 외모는 처음 마을에 나타났을 때와 똑같이 젊고 아름다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 처녀는 늙지도 않나 봐. 좋은 것만 먹어서 그런가라며 농담처럼 말하곤 했지만 그 말 속에는 약간의 경외심과 의구심이 섞여 있기도 했습니다. 연화는 사람들이 자신의 변하지 않는 외모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할까봐 걱정되어 일부러 화장을 옅게 하거나 수수한 옷을 입어 눈에 띄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또한 가끔은 일부러 기침을 하거나 허리가 아픈 척 연기를 하며 세월의 흐름을 따르는 척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세심한 노력 덕분에 사람들의 의심은 깊어지지 않았고 연화는 계속해서 마을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연화는 꿈속에서 산신령을 만났습니다. 하얀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산신령은 온화한 표정으로 연화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하여 하늘도 감동하고 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법이니 늘 경계하고 조심하거라. 연화는 산신령의 충고를 깊이 새겨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믿고 사랑하는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할 리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순박하고 착한 사람들이었기에 연화는 그들의 선한 본성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꿈에서 깬 연화는 창밖을 내다보며 산신령의 걱정이 기우에 불과함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순수했지만 세상 일이란 알 수 없는 법이라 그녀의 앞날에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찾아왔을 때 마을에는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고열에 시달리며
알아누웠고 노인들은 기침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의원도 없는 산골 마을이라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화는 밤낮으로 산을 헤매며 해열에 좋다는 약초를 구해 다려 먹였지만 병세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마을 전체가 신음소리로 가득 차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자 연화의 마음은 타들어가듯 괴로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역을 사용하여 병마를 물리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면 자신의 정체가 탈로 날 위험이 컸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고통받는 이웃들을 보며 연화는 점차 중대한 결심을 굳혀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안위보다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그녀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을 촌장님 댁 어린 손자가 특히 위독했습니다. 숨이 넘어갈 듯 헐떡이는 아이를 보며 온 가족이 울음바다가 되었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모여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슬며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녀는 품에서 미리 준비해온 신비한 묘약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사실 묘약이 아니라 천년 묵은 여우의 피 한 방울을 섞은 물이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입에 그 물을 흘려 넣어 주었습니다. 이 물을 마시면 나을 거예요. 제가 산신령님께 빌어서 얻은 귀한 약수랍니다. 그녀의 거짓말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던 촌장님 내외는 연화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물을 마신 아이의 숨소리가 조금씩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다 죽어가던 촌장님의 손자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 뛰어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홍조가 돌았고 언제 아팠냐는 듯 기운이 넘쳐 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가 가져온 약수가 죽은 사람도 살리는 명약이라며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연화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며 겸손해했지만 사람들의 눈빛에는 그녀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연화의 위상은 마을에서 절대적인 것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 하늘이 보내준 귀인으로 여기며 떠받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관심과 칭송은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음을 연화는 그때까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수면 아래에서 거대한 소용돌이가 일기 시작하듯 마을에는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촌장님, 손자가 살아난 것은 기쁜 일이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나도 저 신비한 약을 먹으면 오래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욕망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이었던 것이 점차 구체적인 욕심으로 변해갔습니다. 연화가 가져온 그 약수의 정체가 무엇인지, 어디서 구했는지에 대해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의주시하는 시선들이 늘어났습니다. 연화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등 뒤에 꽂히는 시선들이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듯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마을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처자가 산신령의 딸이라더라. 아니야. 천년 묵은 산삼을 먹어서 늙지 않는 거래. 온갖 추측과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연화는 이러한 소문들이 부담스러워 더욱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녀는 밤이 되면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며 산신령의 경고를 떠올렸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는 그 말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녀가 베푼 선의가 오히려 화살이 되어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연화는 여전히 마을 사람들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잠시 현혹된 것일 뿐, 곧 예전의 순박한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라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어느 깊은 밤, 숲에서 부엉이가 구슬프게 울어댔습니다. 연화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툇마루에 나와 앉아 달을 쳐다보았습니다. 달빛은 여전히 곱고 아름다웠지만 왠지 모르게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마을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도 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척추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이 큰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평화로웠던 시절은 이제 끝나가고 있었고 닥쳐올 시련 앞에서 그녀는 홀로 서 있었습니다. 연화는 옷깃을 여미며 떨리는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밤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리며 지나갔고 숲은 침묵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촌장님의 손자가 기적처럼 살아난 이후 마을에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죽다 살아난 아이. 철수는 단순히 병이 나은 수준이 아니라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인한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겨우 10살 남짓한 아이가 장정들도 들기 힘든 물동이를 번쩍 들어 나르는가 하면 산토끼보다 더 빠르게 산비탈을 뛰어오르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아이의 피부는 옥처럼 매끄러워졌고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초롱초롱하게 빛나시 리밖의 물체도 꿰뚫어 볼 듯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건강을 되찾아 다행이라며 기뻐하던 마을 사람들도 점차 철수의 비정상적인 활력을 보며 놀라움을 넘어선 두려움과 경이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철수의 변화에 대해 수군거렸고 그 이야기의 끝은 언제나 연화가 가져왔던 그 신비한 물로 귀결되곤 했습니다.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간다더니 연화의 약소에 대한 이야기는 순식간에 부풀려져 마을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그 처자가 준 물이 단순한 약수가 아니라 불로장생의 선약이라더라. 혹은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신비한 힘이 담겨 있다더라. 하는 식의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사실인 양 떠돌았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에는 서서히 탐욕이라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허리가 아파 고생하던 김노인도, 눈이 침침해 바느질을 못하던 박씨 아줌마도 모두 연하의 그 물만 마시면 씻은 듯이 나을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순박했던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도 저 기적을 맛보고 싶다는 이기적인 욕망이 싹트면서 평화롭던 마을 공기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연화의 집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잦아졌는데 예전처럼 감자를 나눠주거나 안부를 묻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앓는 소리를 하며 연화에게 매달렸습니다. 연화야, 내 무릎이 쑤셔서 잠을 못 자겠는데 그 약수 좀 나눠주렴. 우리 아이가 기침을 하는데 그 신비한 물 한 모금만 주면 안 되겠니? 연화는 난처한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철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력을 깎아 피를 내어주었던 것이기에 모든 사람에게 그 피를 나눠줄 수는 없었습니다. 연화는 정성껏 따린 약초물을 내밀며 이것도 몸에 좋은 차이니 드셔보세요라고 권했지만 사람들은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평범한 약초가 아니라 단번에 병을 낫게 하고 젊음을 되찾아주는 기적의 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거절을 당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의 뒷모습에서는 예전의 다정함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람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촌장님 손자는 살려주고 우리한테는 인색하게 군다며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사람들의 태도는 급격하게 싸늘해졌습니다. 연화는 달라진 사람들의 태도에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할 길이 없어 가슴만 앓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들킬까봐 두려웠고, 동시에 자신의 선의가 왜곡되어 받아들여지는 현실이 슬펐습니다. 밤이면 들려오는 숲의 바람 소리마저 사람들의 비난 섞인 속삭임처럼 들려와 연화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성격이 급하고 욕심 많기로 소문난 덕구라는 사내가 술에 취해 연화의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는 대문을 발로 차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보시오. 좋은 건 같이 좀 나눠 먹읍시다. 그물 한 사발이면 내 지병도 나을 텐데. 어찌 그리 혼자만 꽁꽁 숨겨두고 사는 게요. 덕구의 행패에 놀란 연화가 밖으로 나와 그를 달래려 했지만 덕구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밀고 들어가 무랑아리를 뒤지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어디 숨겨뒀어? 그 영험하다는 물 내놔. 연화는 덕구의 난동에 공포를 느끼며 뒤로 물러섰고, 덕구는 빈 항아리만 깨뜨리고는 욕설을 퍼붓고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은 연화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를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험악해졌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되었습니다. 덕구의 난동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연화를 보배나 복덩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욕심쟁이, 비밀 많은 여자, 심지어는 마녀라는 섬뜩한 호칭까지 등장했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빨래를 하며 연화의 흉을 보기에 바빴습니다. 생긴 것부터가 요물처럼 생기지 않았어? 10년이 지나도 늙지 않는 게 수상하다 했어. 맞아. 밤마다 산속에서 이상한 빛이 번쩍인다는 소문도 있어. 근거 없는 의심은 확신이 되었고, 질투는 증오로 변해갔습니다. 연화가 베풀었던 지난 10년간의 헌신과 봉사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까맣게 지워져 버렸고, 오직 현재의 욕망을 채워주지 않는 그녀에 대한 원망만이 가득 찼습니다. 이런 흉흉한 분위기를 감지한 사람은 마을의 최고 어른이신 황노인 뿐이었습니다. 그는 평소 지혜롭고 사리분별이 분명하여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황노인은 마을 회관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자네들, 어찌하여 은혜를 잊고 이리도 경거망동하는가? 연화 처자는 우리 마을을 위해 헌신한 고마운 이웃일세. 하늘이 내려준 복을 탐욕으로 더럽히면 반드시 화를 입게 될 것이야. 노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렸지만 이미 탐욕에 눈이 먼 사람들의 귀에는 쇠귀의 경읽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고개를 숙이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 좋은 게 있으면 나눠야지 라며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황노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집착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급기야 밤에 몰래 연화의 집 주변을 염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담장 너머로 연화가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하는지 감시했습니다. 연화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시선을 느낄 때마다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녀는 최대한 밖으로 나가는 것을 자제하고 집안에서 숨죽여 지냈지만 그럴수록 사람들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분명 집안에 보물을 숨겨두고 있을 거야. 밤마다 몰래 불로초라도 다려먹는 게 틀림없어. 감시자들은 자신들이 본 것을 제멋대로 해석하여 마을에 퍼뜨렸고, 이는 사람들의 욕망을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철수네 집에서도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잠꼬대처럼 중얼거린 말이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누나 손에서 붉은 빛이 났어. 물이 아니라 붉은 구슬 같았어. 아이의 순진한 말 한마디는 마을 사람들에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붉은 구슬, 그게 바로 여우 구슬 아니야? 아니면 신비한 보석일 수도 있어. 사람들은 제각기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연화가 가진 것이 단순한 물이 아니라 엄청난 보물일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을 넘어 그 보물을 차지하여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끝없는 욕심이 평범한 이웃을 사냥감으로 여기게 만든 것입니다. 어느 날 밤, 연화는 숲속에서 다친 아기 사슴을 치료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상처 부위에 손을 대자 희미한 붉은 빛이 감돌며 상처가 아물어갔습니다. 공교롭게도 나무 뒤에 숨어 그 광경을 목격한 마을 청년 2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숨을 죽이고 그 신비한 광경을 지켜보았고 눈앞에서 벌어진 기적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봤지? 저 여자. 보통 사람이 아니야. 손에서 빛이 났어. 저게 바로 그 약수의 원천인가 봐. 두 청년은 두려움보다 먼저 욕심이 앞섰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마을로 내려가 자신들이 본 것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이 목격담은 기름에 불을 붙인 듯 마을 사람들의 광기에 불을 질렀습니다. 다음 날부터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연화를 이웃이 아닌 사냥감 혹은 보물상자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장간에서는 농기구 대신 쇠창과 덫을 손질하는 소리가 들렸고 남자들은 모여서 은밀한 작전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를 잡아서 그 힘의 비밀을 알아내야 해. 순순히 내놓지 않으면 힘으로라도 뺏어야지. 마을은 마치 전쟁을 앞둔 군대처럼 살벌한 분위기로 변해갔습니다. 연화는 마당에 나와서서 마을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섞인 짙은 살기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숲속의 어떤 맹수보다도 더 잔인하고 차가운 기운이었습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도망쳐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연화가 도망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할머니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어머니처럼 모시던 할머니가 며칠 전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연화를 욕하고 의심했지만 할머니만은 끝까지 연화를 믿고 감싸주려 애쓰셨습니다. 연화는 자신을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을 두고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몰래 할머니 집으로 찾아가 간호를 하고 약을 다려드렸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런 연화의 효심조차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저 할망구한테만 몰래 약을 주는 게 틀림없어. 저 집부터 뒤져봐야 해. 사람들의 의심은 이제 도를 넘어 광기 어린 집착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황 노인은 다시 한번 마을 사람들을 말리려 했지만 이번에는 그 누구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감님은 빠지시오. 우리가 다 잘 살자고 하는 일 아니오. 라며 대들기까지 했습니다. 황 노인은 땅을 치며 통탄했지만 이미 굴러가기 시작한 욕망의 수레바퀴를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연화의 집으로 힘겹게 올라갔습니다. 연화는 근심 가득한 얼굴로 황 노인을 맞이했습니다. 노인은 연화의 손을 잡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아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곳을 떠나거라. 사람들의 눈에 독이 올랐어. 더 이상 이곳은 네가 살 곳이 못 된다. 노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연화는 노인의 말에 고개를 저으며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르신,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떠나면 아픈 할머니는 누가 돌봅니까?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으니 사람들이 곧 오해를 풀고 예전처럼 돌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연화는 너무나 순진했고 인간의 악한 본성을 너무 얕잡아 보았습니다. 그녀는 1000년을 살았지만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섭고 집요한지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황 노인은 긴 한숨을 내쉬며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뒷모습 위로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고 숲속의 새들도 울음을 멈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작전은 치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은 연화가 짐승이나 요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사냥꾼들을 불러 모으고 튼튼한 그물을 준비했습니다. 심지어 마을 굿당의 무당까지 찾아가 부적을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불로장생과 부귀영화라는 네 글자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10년 동안 받아온 은혜와 도움은 그 네 글자 앞에서 휴지 조각처럼 구겨져 버렸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은 감사를 망각으로 덮어버리고 그 위에 욕망의 탑을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집 주위에는 낯선 발자국들이 늘어났고 밤마다 횃불을 든 사람들이 산을 오르내리며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유난히 달빛이 흐리고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창문이 덜컹거리는 소리에 연화는 잠을 설쳤습니다. 그녀는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린 듯한 허전함과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10년 전 처음 인간이 되고 싶어 이 마을에 내려왔을 때의 설렘은 이제 공포와 슬픔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여전히 아름답고 젊은 모습이었지만 눈동자 속에는 깊은 우물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었을 뿐인데. 연화의 입에서 나지막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밖에서는 컹컹거리는 사냥개들의 짖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다가올 비극을 알리는 서곡과도 같았습니다. 마을 회관에는 남자들이 모여 마지막 결의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촌장은 갈등하는 표정이었지만 덕구를 비롯한 강경파들의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밤이 기회야. 달도 숨었으니 놈이 눈치채지 못할 거야. 덕구는 시뻘건 눈을 번뜩이며 칼을 갈았습니다. 숫돌에 칼 갈리는 소리가 섬뜩하게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요물을 잡아서 마을의 평화를 지키고 덤으로 신비한 보물까지 얻는 것이니 일석이조라고 합리화했습니다. 죄책감 따위는 탐욕의 뇌 속으로 깊이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연화는 할머니의 집으로 가기 위해 조심스럽게 대문을 나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바람 소리라고 생각하며 애써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예민한 감각은 곳곳에 숨어있는 살기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숲풀 뒤, 바위 뒤, 나무 위, 사방에서 수많은 눈동자가 자신을 노려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연화는 걸음을 재촉했지만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끈이 그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할머니 집 마당에 들어섰을 때 갑자기 횃불 하나가 허공을 가르며 날아와 마당 한가운데 떨어졌습니다. 잡아라, 요물이다. 고함 소리와 함께 사방에서 사람들이 뛰쳐나왔습니다. 횃불의 붉은 불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연화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그녀가 이름을 알고 얼굴을 아는 그 친숙한 이웃들이 손에 몽둥이와 낫, 그물을 들고 그녀를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불빛에 일그러져 마치 지옥의 악귀처럼 보였습니다. 연화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에는 이미 닫힌 대문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러세요? 접니다. 연화예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비웃음과 고함뿐이었습니다. 연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네 정체가 뭐냐? 꼬리를 감춘 여우냐? 아니면 천년 묵은 뱀이냐? 덕구가 낯을 휘두르며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연화는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0년의 세월, 함께 나누었던 정,
따뜻했던 기억들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조금씩 포위망을 좁혀오며 연화를 구석으로 몰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연화라는 인격체는 없었고 오직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도구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아픈 할머니가 기어서 툇마루로 나왔습니다. 이놈들아, 천벌이 무섭지 않느냐? 내 딸 같은 아이를 놔둬라. 할머니가 절규했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군가가 할머니를 밀쳐버렸고 연화는 비명을 지르며 할머니에게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늘에서 거대한 그물이 떨어져 연화의 몸을 덮쳤습니다. 그녀는 그물 안에서 버둥거렸지만 결박은 점점 더 조여올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그물을 잡아당겼습니다. 마치 대어를 낚은 어부들처럼 그들은 기쁨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물에 갇힌 연화는 찢어지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워 마치 그녀의 심장을 도려내는 칼날 같았습니다. 제목 그대로 사람의 마음은 쇠로 만든 칼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잔인했습니다. 연화는 더 이상 저항할 힘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이 흙바닥을 적셨습니다. 인간이 되고 싶었던 꿈,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싶었던 소박한 소망은 인간들의 탐욕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사로잡힌 연화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연화를 마을 광장으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어서 광장으로 가서 심판을 하자. 비밀을 토해내게 만들어야 해. 광기 어린 행렬이 이어졌고 묶인 채 끌려가는 연화의 뒤로 처량한 달빛만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숲은 비통함에 잠겨 나뭇가지를 흔들며 울었고 밤하늘의 별들도 차마 볼 수 없다는 듯 구름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이제 마을에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막이 올랐고 순수했던 한 영혼은 가장 잔혹한 시련 앞에 내던져졌습니다. 밤하늘을 찢을 듯한 횃불의 붉은 불꽃들이 마을 광장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고 있었지만 그 불빛은 따뜻함이 아니라 지옥의 업화처럼 뜨겁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거친 손에 이끌려 광장 한복판에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로 끌려온 연화는 짐승을 묶을 때나 쓰는 굵은 밧줄로 나무 기둥에 단단히 결박당했습니다. 거친 밧줄이 그녀의 하얀 살을 파고들어 붉은 생채기를 냈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그녀를 괴롭히는 것은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녀를 둘러싼 수십 개의 눈동자는 더 이상 이웃사촌의 것이 아니라 먹잇감을 앞에 둔 굶주린 늑대 때 그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연화는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쳐다보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예전에 다정했던 미소나 온정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광기와 탐욕만이 번들거리는 기름기처럼 그들의 얼굴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흥분하여 고함을 지르고 발을 구르며 분위기를 더욱 험악하게 몰아갔습니다. 저 요물이 우리를 속였다. 빨리 불로장생의 비밀을 털어놓게 해라. 사람들의 고함 소리는 마치 성난 파도처럼 연화를 덮쳐왔고 그녀는 그 거대한 증오의 물결 속에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덕구가 군중을 헤치고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시퍼렇게 날이 선 낫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비열한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연화의 턱을 거칠게 들어올리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자, 이제 연극은 끝났다. 네가 천년 묵은 여우든 뱀이든 상관없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네 몸속에 있는 그 신비한 힘뿐이야. 순순히 내놓으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덕구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술 냄새와 악취가 연화의 코를 찔렀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해치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촌장님 손자가 너무 불쌍해서 제 피를 조금 나눠주었을 뿐이에요. 제게 다른 보물 같은 건 없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호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코웃음을 치며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피라고? 그럼 네 피가 바로 불로초라는 말이냐? 거짓말 마라. 여우 구슬을 삼켰거나 신비한 약초를 숨겨두고 있는 게 분명해.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거대한 부와 영생이었지. 연화의 희생이나 진심 따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욕망을 합리화하기 위해 연화를 거짓말쟁이 요괴로 낙인 찍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덕구는 연화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바닥에 침을 겜뱉더니 낫의 등 쪽으로 연화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피라고 했지. 그럼 확인을 해보면 되겠구만. 그의 말에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번뜩였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피 냄새를 맡은 상어떼처럼 그들은 잔인한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몸을 떨었습니다. 덕구가 낫 끝으로 연화의 팔을 살짝 그었습니다. 날카로운 통증과 함께 붉은 선혈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연화는 고통에 신음하며 입술을 깨물었지만 비명은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팔에서 떨어진 피 한 방울이 메마른 흙바닥에 툭 하고 떨어지는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가 닿은 곳에서 순식간에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이름 모를 꽃이 피어난 것입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숨을 멈추었습니다. 잠시 동안의 정적 후 광장은 미친 듯한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것 봐, 진짜야. 피에 신비한 힘이 있어. 저 피를 마시면 늙지 않는 거야. 사람들은 이성을 잃고 연화에게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촌장이 황급히 나서서 사람들을 제지했지만 이미 눈이 뒤집힌 사람들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먼저 앞으로 나가 연화의 피를 받으려고 밀치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비켜, 내가 먼저야. 저리 가. 이 욕심쟁이들아. 아수라장이 된 광장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이웃을 짓밟고 짐승보다 못한 추태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끔찍한 광경을 보며 절망감에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이 천년 동안 수련하며 동경해왔던 인간의 모습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정을 나누고 서로를 위하는 아름다운 마음씨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끝없는 탐욕과 이기심만이 남은 껍데기들 뿐이었습니다. 내가 인간을 잘못 보았던 것인가? 아니면 내 피가 그들의 숨겨진 악마성을 깨운 것인가? 연화의 마음속에서 깊은 회의감과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녀의 눈꼬리를 타고 흐른 눈물이 뺨의 상처에 닿아 따가웠지만 찢겨나간 마음의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구해주었던 아이들이, 함께 웃었던 아낙네들이 이제는 자신을 뜯어먹으려는 악귀가 되어버린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소동이 조금 진정되자 덕구는 의기양양하게 외쳤습니다. 봤지? 내 말이 맞잖아. 이녀는 인간이 아니야. 걸어다니는 보약이라고. 그는 횃불을 연화의 얼굴 가까이 들이대며 위협했습니다. 자, 이제 본색을 드러내시지. 네 몸속에 있는 피를 전부 내놓지 않으면 뼈와 살을 분리해주마. 불빛에 비친 연화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 눈동자만큼은 기이할 정도로 맑고 깊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은 연민의 눈빛으로
덕구와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큰 죄를 짓고 있어요. 생명을 억지로 취하려 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연화의 차분하고도 서늘한 경고는 잠시 사람들을 주춤하게 만들었지만 탐욕에 눈먼 자들에게는 그저 패배자의 헛된 저주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때 마을 구석에서 누군가가 큰 항아리를 가져왔습니다. 여기다 받읍시다.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사람들은 환호하며 항아리를 연화의 발치에 놓았습니다. 그들은 연화를 나무에 매달아 놓고 피를 뽑아낼 잔인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마치 가축을 도축하듯. 그들에게 연화는 더 이상 인격체가 아닌 추출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대나무 대롱을 준비했고 어떤 이는 날카로운 칼을 닦았습니다. 이 모든 준비 과정이 축제 준비라도 되는 양왁자 직걸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들의 분주한 움직임을 보며 자신의 최후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천년의 기다림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줄은 몰랐기에 그녀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밤바람이 더욱 거세지며 느티나무 가지들이 스산하게 울어댔습니다.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몰려와 달빛을 완전히 가려버렸고 멀리서 천둥 소리가 우르릉거리며 불길한 징조를 보였습니다. 자연도 연화의 슬픔에 공명하는 듯 했습니다. 연화의 몸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극한의 스트레스와 고통, 그리고 슬픔이 그녀가 억누르고 있던 본래의 기운을 자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 끝이 서서히 은색으로 변해가기 시작했고 갈색이었던 눈동자는 신비로운 호박색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흥분에 도취된 마을 사람들은 그 미세한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항아리를 채울 붉은 액체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나선 것은 역시 덕구였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대표하여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듯 비장한 표정으로 칼을 들었습니다. 마을의 번영을 위하여 그가 외치자 사람들도 덩달아 위하여를 복창했습니다. 이 얼마나 기괴하고 모순된 광경입니까? 한 생명을 잔인하게 유린하면서 번영을 외치는 인간들의 이중성은 소름 끼칠 정도였습니다. 덕구가 칼을 들어 연화의 팔목을 그으려는 순간 연화는 눈을 부릅뜨고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뿜어져 나온 강력한 영합에 덕구는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뭐야? 이 눈빛은. 덕구는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지만 뒤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멈출 수 없었습니다. 덕구는 애써 공포를 짓누르며 칼을 휘둘렀습니다. 연화의 팔목에서 다시 한번 붉은 피가 솟구쳤고 항아리로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피 냄새가 퍼지자 마을 사람들의 눈은 완전히 돌아버렸습니다. 그들은 마치 최면에 걸린 듯 항아리 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나도 한 모금만, 조금만 비켜봐. 질서는 무너졌고 아수라장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개중에는 바닥에 떨어진 피, 묻은 흙을 주워 먹는 사람도 있었고 피가 묻은 연화의 옷자락을 찢어 입에 넣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흡사, 지옥도, 디옥도의 아귀들을 연상케 했습니다. 연화는 팔에서 피가 빠져나갈수록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그 고통보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인간 군상의 추악함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연화의 의식이 흐릿해질 무렵 그녀의 몸을 감싸고 있던 인간의 형상은 점점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인간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썼던 기운마저 소진되면서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의 등 뒤로 9개의 하얀 꼬리가 희미한 형상으로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괴의 흉측한 꼬리가 아니라 마치 안개나 빛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몽환적이고
아름다운 자태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야? 꼴이야. 진짜 구미호였어.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공포가 아니라 환희였습니다. 구미호의 피라면 효과가 더 좋을 거야. 대박이다. 진짜 영물을 잡았어. 그들의 탐욕은 이제 공포마저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연화는 흐릿한 시야 속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잠깐 비친 달이 빛빛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 인간들은 끝내 멈추지 않는구나. 그녀는 마지막 남은 기력을 짜내어 자신을 묶고 있는 밧줄에 힘을 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밧줄을 끊고 이들을 쓸어버릴 힘은 남아 있었습니다. 천년 묵은 여우의 분노가 폭발한다면 이 마을 하나쯤은 순식간에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날카롭게 길어지고 입안에서 송곳니가 돋아났습니다. 그녀의 목구멍에서 짐승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낮게 울려 퍼지자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기겁하며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으르렁거린 것은 공격 신호가 아니라 비탄에 잠긴 울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이들을 해치면 결국 자신도 이들과 똑같은 괴물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인간이 되고 싶었던 그 순수한 초심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비록 몸은 죽어가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지만 마음만은 끝까지 숭고한 존재로 남고 싶었습니다. 연화는 길어졌던 손톱을 다시 거두고 날카로워진 눈빛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가져가세요. 당신들이 그토록 원한다면 다 가져가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슬퍼서 바람 소리에 묻혀버릴 듯 했습니다. 연화의 저항이 없자 사람들은 다시 대담해졌습니다. 그들은 항아리가 차오르는 것을 보며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피가 흐르는 속도가 느려지자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짜내, 더 짜내라고. 그들은 밧줄을 더 세게 조이고 상처를 더 깊게 냈습니다. 연화의 하얀 소복은 온통 붉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녀의 생명력은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탐욕은 채워질 줄 몰랐습니다. 그들은 이미 사람이기를 포기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붉은 횃불 아래서 그들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괴물처럼 춤을 추었고 그 그림자 속에 갇힌 연화는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 절뚝거리는 발걸음으로 황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 참혹한 광경을 보고 지팡이를 떨어뜨리며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 미친놈들아, 하늘이 두렵지도 않느냐. 노인의 통곡 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지만 광란의 축제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황노인은 기어서라도 연화에게 가려고 했지만 젊은 청년들이 그를 가로막고 밀쳐냈습니다. 영감님은 저리 가 계세요. 다 죽어가는 거 살려준다는데 왜 방해입니까? 청년의 눈은 이미 맛이 간 상태였습니다. 황노인은 땅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영약을 얻는 게 아니라 저주를 마시고 있는 게야. 이 어리석은 것들아. 시간이 흐를수록 광장의 분위기는 점점 더 기괴해졌습니다. 피를 나눠 마신 사람들은 일시적인 흥분 상태에 빠져 괴성을 지르며 뛰어다녔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었고 눈은 충혈되어 터질 듯 했습니다. 힘이 솟는다. 내가 천하장사다. 한 노인이 무거운 바위를 번쩍 들어올리며 소리치자 사람들은 더욱 열광했습니다. 그들은 연화가 고통스러워하든 말든 죽어가든 말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점점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차라리 정신을 놓는 것이 이 끔찍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지난 10년간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 아이들의 웃음소리, 함께 나눴던 음식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그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밤은 깊어 새벽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마을의 불빛은 꺼질 줄 몰랐습니다. 연화의 몸은 이제 종이장처럼 창백해졌고 숨소리는 깃털처럼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직 남았어.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야 해. 그들의 집착은 광기를 넘어선 악마성이었습니다. 연화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마지막으로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이 사랑했던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욕망이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좀비와도 같았습니다. 연화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작별 인사를 고했습니다. 안녕히. 부디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기를. 갑자기 숲속에서 수천 마리의 까마귀 떼가 날아올라 마을 상공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까마귀들의 울음소리가 장송곡처럼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바람이 멈추고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사람들도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채고 하나둘 동작을 멈추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이래? 정적이 찾아온 광장 한가운데 묶여있던 연화의 고개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숨이 멈춘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몸에서 눈부신 하얀 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횃불의 붉은 빛을 압도하는 그 순백의 빛은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할 만큼 강렬했습니다. 빛 속에서 연화를 묶고 있던 밧줄이 스르르 풀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몸이 공중으로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죽은 거 아니었어? 귀신이다. 공포에 질린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떠오른 연화의 몸은 더 이상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하고 아름다운 구미호의 형상. 그러나 육신은 투명하고 영혼만이 남은 듯한 신성한 모습이었습니다. 9개의 꼬리가 부채처럼 펼쳐지며 광장 전체를 감쌌습니다. 그 압도적인 위용 앞에 사람들은 저절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숭배의 절이 아니라 압도적인 힘에 대한 본능적인 굴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구미호의 형상은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슬픈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보다 깊은 슬픔과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시선을 받은 사람들은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더러운 속내가 낱낱이 파헤쳐지는 듯한 부끄러움과 공포였습니다. 연화의 영혼은 마지막으로 한 번 길게 울부짖었습니다. 그 소리는 고막을 찢는 소리가 아니라 영혼을 울리는 슬픈 피리소리 같았습니다. 그 울음소리와 함께 연화의 형상은 수만 개의 빛 조각으로 부서져 밤하늘로 흩어졌습니다. 마치 벚꽃잎이 바람에 날리듯 그녀는 그렇게 세상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광장에는 다시 어둠과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횃불들도 하나둘 꺼져가고 남은 것은 바닥에 흥건한 빗자국과 멍하니 서 있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손에 든 항아리를 멍청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불로장생의 피를 얻었지만 어쩐지 승리감보다는 알 수 없는 찝찝함과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방금 목격한 그 신비롭고 슬픈 광경이 그들의 뇌리에 깊이 박혀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덕구는 여전히 항아리를 움켜쥐고 소리쳤습니다. 성공했다. 이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어. 그의 외침은 텅 빈 광장에 공허하게 메아리쳤습니다. 과연 그들이 얻은 것이 축복일지 아니면 끔찍한 저주의 시작일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날 밤 그들은
소중한 무언가를 영원히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연화가 빛이 되어 사라진 후 마을 광장에 남은 사람들은 잠시 동안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덕구가 항아리에 담긴 붉은 피를 국자로 퍼서 높이 쳐들자 사람들의 눈은 다시 탐욕으로 번들거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 목격한 신비롭고 슬픈 이별의 장면은 눈앞에 놓인 불로장생이라는 달콤한 유혹 앞에서 순식간에 휘발되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먼저 마시겠다고 아우성을 쳤고 질서는 다시금 무너져 내렸습니다. 촌장이 나서서 배급을 하듯 한 사람당 한 모금씩 나누어 주기로 결정하고 나서야 겨우 진정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치 성수를 받아 마시는 신도들처럼 떨리는 손으로 피가 담긴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붉은 액체가 자신들의 모든 고통을 없애주고 영원한 삶을 줄 것이라 굳게 믿으면서 말입니다. 첫 번째로 피를 마신 사람은 역시 덕구였습니다. 그는 단숨에 그릇을 비우고 입가에 묻은 피를 손등으로 닦아냈습니다. 그러자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거칠고 검게 그을렸던 피부가 순식간에 팽팽해지고 윤기가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굽었던 허리가 펴지고 흐릿했던 눈동자에 전기가 돌았습니다. 우와, 힘이 솟는다. 온몸이 뜨거워. 덕구가 소리치며 제자리에서 높이 뛰어오르자 지켜보던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의심하던 사람들조차 눈앞에서 벌어진 즉각적인 효과를 보자 앞다투어 피를 마셨습니다. 노인들은 검은 머리가 다시 돋아났다고 춤을 추었고 아픈 사람들은 통증이 사라졌다며 기뻐 날뛰었습니다. 마을 광장은 순식간에 기적의 현장이자 광란의 축제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밤새도록 먹고 마시며 축제를 벌였습니다. 집에서 술과 고기를 가져와 풍악을 울렸고 연화가 사라진 빈자리는 그들의 웃음소리와 노래소리로 채워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짓이 죄악이 아니라 신이 내린 기회를 잡은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서로를 지켜세웠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이제 우리는 죽지 않아. 그 여우년이 진작 내놓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들은 은인을 죽인 죄책감을 승리의 도취감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누군가는 연화의 집을 허물고 그 자리에 기념비를 세우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은 끝이 없어서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 희생된 존재를 기리는 것이 아니라 정복의 트로피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새벽이 가까워오자 들떠있던 분위기에 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피를 마신 사람들의 몸에서 나는 열기가 식지 않고 점점 더 뜨거워지더니 급기야는 타는 듯한 갈증으로 변해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지만 아무리 마셔도 목구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갈증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목마름이 아니라 영혼이 말라 비틀어지는 듯한 끔찍한 허기였습니다. 물이 더 필요해. 덕구가 우물가로 달려가 두레박으로 물을 퍼올렸지만 우물물은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을의 모든 물이 마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계곡물도 항아리의 물도 거짓말처럼 증발해버렸습니다. 갈증과 함께 찾아온 것은 극심한 추위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습니다. 한여름 밤임에도 불구하고 입김이 나올 정도로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장작불 가까이 모여들었지만 불의 온기조차 그들의 살을 파고드는 한기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춥지? 불 좀 더 떼봐. 사람들은 서로를 껴안으려 했지만 상대방의 몸에 닿는 순간 소스라치게 놀라 떨어졌습니다. 서로의 몸이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공포에 질린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불로장생을 얻은 줄 알았던 그들의 몸은 사실상 살아있는 시체처럼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기괴한 일은 달이 구름 뒤에서 나와 마을을 비추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의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는데 그 그림자의 모양이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그림자는 뿔이 돋아 있었고 어떤 그림자는 팔이 기형적으로 길었으며 어떤 그림자는 입이 귀까지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락없는 악귀나 요괴의 형상이었습니다. 으악! 저게 뭐야? 한 아낙네가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확인하고 경악했습니다. 거울이나 서로의 얼굴을 볼 때는 멀쩡한 사람의 모습이었지만 빛이 만들어낸 그림자는 그들의 추악한 내면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구미호의 모습을 하고도 숭고한 빛을 냈던 것과는 정반대로 인간의 탈을 쓴 그들은 그림자로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황노인은 마을 어귀의 바위에 걸터앉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피를 마시지 않았기에 유일하게 그림자가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인은 혀를 차며 중얼거렸습니다. 집시, 결국 본색이 드러나는구나. 남의 생명을 훔쳐 얻은 삶이 온전할 리가 있나. 너희들은 여우의 피를 마신 게 아니라 너희들 자신의 인간성을 팔아넘긴 게야. 노인의 말은 공허하게 울려 퍼졌지만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귀에는 이제야 그 의미가 천둥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괴물을 잡은 것이 아니라 탐욕에 눈이 멀어 스스로 괴물이 되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탐욕으로 일그러진 그들의 영혼 그 자체였습니다. 공포는 순식간에 광장 전체를 전염병처럼 휩쓸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그림자로부터 도망치려 발버둥 쳤지만 그림자는 발목에 끈질기게 붙어 따라다녔습니다. 살려줘! 이거 떼어내줘! 덕구는 자신의 그림자를 향해 낫을 휘둘렀지만 허공만 가를 뿐이었습니다. 그의 그림자는 거대한 늑대처럼 입을 벌리고 그를 비웃는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림자가 나를 잡아먹으려 해. 저리 가. 너도 괴물이야. 조금 전까지 함께 축배를 들던 동지에는 온데간데 없고 서로를 괴물로 여기며 밀쳐내고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욕망으로 맺어진 연대는 공포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마을 한가운데 있던 오래된 느티나무가 우지끈 하는 소리와 함께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그 나무는 마을의 수호신과도 같은 존재였고 연화가 묶여서 최후를 맞이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갈라진 나무 틈에서는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고 잎사귀들은 순식간에 갈색으로 말라 비틀어져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마을을 지켜주던 자연의 기운이 완전히 소멸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연화가 있음으로 해서 유지되었던 마을의 생명력과 보호막이 그녀의 죽음과 함께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제 이 마을은 숲의 정령이나 산신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주받은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덕구는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늙지 않으면 됐지. 그림자가 무슨 상관이야. 우린 영원히 살 거야. 그의 웃음소리는 공포를 감추기 위한 발악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억지로 진정시키려 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도망쳐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하지만 집안이라고 안전할 리 없었습니다. 호롱불을 켜면 방벽에 괴물 같은 그림자가 어른거렸고 불을 끄면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마치
귀신의 발자국 소리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마을에 누구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불로장생의 꿈은 하룻밤 만에 벗어날 수 없는 악몽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지만 태양은 핏빛처럼 붉었고 안개가 자욱하여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마을은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닭 울음소리도 개 짖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짐승들은 이미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밤사이에 모두 마을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연화가 돌보던 텃밭의 채소들은 하룻밤 사이에 모두 검게 썩어버렸고 꽃들은 고개를 떨구고 시들어 있었습니다. 생명이 넘치던 마을은 하루아침에 폐허 같은 분위기로 변해버렸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사람들의 얼굴은 흙빛이었고 눈밑은 천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늙지 않는 몸을 얻었을지는 모르나 그들의 영혼은 이미 죽어있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마을 회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어젯밤의 광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짙은 후회와 절망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친근했던 이웃의 얼굴에서 낯선 괴리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건가?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탄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연화는 돌아오지 않았고 마셔버린 피는 토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슴 속에 날카로운 칼을 하나씩 품고 살아가게 된 꼴이었습니다. 그 칼은 바로 양심이라는 이름의 고문 도구였습니다. 황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사람들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간밤에 한숨도 자지 못한 듯 수척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자네들, 이제야 정신이 좀 드는가?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일세. 남의 생명을 취해 내 생명을 늘리려 했으니 그 대가로 사람다운 마음을 잃어버린 게야. 연화 처자는 요물이 아니라 우리 마을에 내려온 복이었어. 우리가 우리 손으로 복을 차버리고 화를 불러들인 걸세. 노인의 꾸지람에 사람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늦은 후회의 눈물이자 되돌릴 수 없는 죄에 대한 참회였습니다.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이대로 괴물로 살아야 합니까? 한 청년이 울부짖으며 물었습니다. 황 노인은 먼 산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속죄해야지. 평생을 두고 갚아도 모자라겠지만 짐승이 아닌 사람으로 죽고 싶다면 매일매일 참회하며 살아야 하네. 욕심을 버리고 남을 해하려 했던 그 날카로운 마음을 갈아서 무디게 만들어야 해. 노인의 말은 단순했지만 무거웠습니다. 불로장생을 얻어 천년만년 부귀영화를 누리려던 그들의 계획은 이제 평생을 속죄와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 형벌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영원한 삶은 축복이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는 감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날 이후 마을의 풍경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웃지 않았고 큰 소리로 떠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묵묵히 밭에 나가 일을 했지만 예전처럼 탐욕스럽게 수확을 늘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거두고 나머지는 산짐승들을 위해 남겨두었습니다. 연화의 집터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성역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아침 그곳을 찾아가 돌을 하나씩 쌓으며 절을 올렸습니다. 돌탑은 날이 갈수록 높아져 갔고 그 높이만큼 사람들의 죄책감도 쌓여갔습니다. 그들은 연화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보다는 그녀가 저승에서라도 편안하기를 비는 마음으로 정성을 쏟았습니다. 덕구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미쳐버렸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산속을 헤매며 내 그림자가 나를 잡아먹는다 라고 소리치고 다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덕구를 보며 혀를 찼지만
누구도 그를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덕구의 모습은 곧 자신들의 내면에 숨겨진 광기의 또 다른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덕구가 숲속에서 비명을 지를 때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고 몸서리쳤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경고장이 되어 마을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욕심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 덕구는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새로운 규칙이 생겼습니다. 해가 지면 아무도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생기는 기괴한 그림자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면 마을은 죽음의 도시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집집마다 문을 굳게 닫고 가족끼리도 말을 아꼈습니다. 대화가 끊긴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고 그 침묵 속에서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죄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연화가 밤마다 마을을 돌며 사람들의 꿈자리를 지켜주던 시절의 평온함은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리운 옛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지만 마을에는 풍요로운 수확의 기쁨이 없었습니다. 나무들은 열매를 맺지 않았고 들판의 곡식들은 알맹이가 차지 않아 죽정이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당연한 벌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적은 양의 식량을 나누어 먹으며 콩 한 쪽도 나누던 옛 시절의 마음을 조금씩 되찾으려 노력했습니다. 비록 풍족함은 사라졌지만 고난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는 마음이 다시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탐욕이 휩쓸고 간 자리에 아주 더디게 피어나는 작지만 소중한 희망의 새싹이었습니다.